주중에 이제 저희 노예가 화요일 날 노예를 하고 수요일 날 노예원들이 모여서 좀 오전에 이제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아킬레스 건이 이렇게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목요일 날 수술을 하고 아마 오늘 주일 날 강단에 서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주일 날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또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 참 귀하다. 서로를 보실 때 그런 귀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경건 훈련의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경건 훈련의 유익. 제가 영적 근육 만들기 이런 제목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경건 훈련의 유익이 있구나, 더 쉬운 제목을 좀 택해봤는데, 보통 훈련은 안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훈련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훈련이 힘듭니다. 훈련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훈련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보상이 주어지고 유익이 있다면 힘들어도 그 훈련을 우리가 받을 때 보람이 있죠. 또 한편으로 어떤 그런 기대와 어떤 면에서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 열매를 생각하고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훈련은 고된 것이지만 또 기쁨도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다면 숨이 허걱 차고 막 땀이 나고 이렇게 해도 그만하겠다,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보람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경건 훈련도 참 힘든 일입니다. 이제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 훈련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경건 훈련도 쉽지가 않아요. 마치 태릉 선수촌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짜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복 운동하고 기본 운동하고 기술 훈련하고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근데 경건 훈련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경건 훈련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록 경건 훈련이 참 힘든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귀찮죠.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지만 이것이 가져올 기쁨의 열매, 어떤 그 영적인 유익,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건 훈련의 열심을 가지고 그 유익을 맛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7절을 먼저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빼버리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는 말도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것일까? 또 연단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육체를 연단한다 그러면 화랑공원을 돌고 엿기 들어 올리고 이런 게 있지만, 경건을 연단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경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경건은 신학자들마다 경건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휘적으로 설명하기도 해서 약간 동일한 경건의 모습을 이쪽에서 보는 형제봉, 이쪽에서 보는 형제봉, 똑같은 형제봉이지만 그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든 사전적으로 설명을 하든 본질은 하나지만, 저는 먼저 이걸 이 어휘적으로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뭔가를 좀 우리가 분석해 보면, 잘
경배하다 이런 말입니다. 합성어죠. 경배하다라는 말과 잘하다라고 할 때 이 말이 합성된 단어예요. 잘 경배하다, 이게 경건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다는 건 꿇어 엎드린다는 의미잖아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 아시죠? 공경. 부모 공경, 어른을 공경할 때 그 공경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내면과 외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부모 공경과 연결해서 보자면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들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잘 공경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공경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경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의가 없고 이런 자녀들의 모습도 있겠죠. 이제 장성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사춘기라든지 이런 때 보면 아직 철이 없어서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잘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대할 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또 부모를 조심성 있게 자기 행동과 마음가짐과 말을 돌아보고 겸손한 태도로 대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받으면서 순종하는 삶, 그게 이제 부모 공경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할 겁니다. 상당히 잘 경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적당한 경배도 있고 경배하지 않는 완악한 그런 모습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경건한 삶, 잘 경배하고 있는지, 요즘 내가 좀 잘 경배하지는 못하고 대충 경배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요즘 하나님을 잘 경배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아마 대부분이 내가 참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참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말은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세계 선수권에 나가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연단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구 한국 시리즈인가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신나셨잖아요. 삼성이 나오고 막 하나하고 경기하고,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근데 야구 선수가 하루라도 이 배트 연습, 투수가 공 던지는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각 잃어버리거든요. 감각 잃어버립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삶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걸 날마다 하는 것이 연단하는 겁니다. 연단. 운동선수가 날마다 훈련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연단하라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 훈련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도 보이고요. 근데 이게 훈련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훈련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각심을 주는 그런 세 가지 적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단련하지 않으면 첫 번째, 우리 양심이 굳어집니다. 양심이 굳어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제 이런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이제 소개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화인이 뭔지 우리 학생들은 화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화인, 불로 도장 찍는 것이 화인입니다. 옛날에는 사람 고문할 때 이렇게 불을 쇠붙이를 막 불에 이렇게 달궈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지지잖아요. 뭐 이마에도 지지고 볼에도 지지고 가슴에도 지지고 이걸 지지는 것이 화인입니다. 화인. 쉽게 말해서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불도장. 근데 양심에다가 이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과 같은 데 보면 이게 화인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에 달군 쇳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고문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양심을 불로 지지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불에 지져졌으니 양심이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양심의 기능을 자꾸만 무시하고 하면 양심이 마치 와인을 맞은 것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지면 느낌이 잘 안 나잖아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양심의 기능이 무뎌집니다. 여기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처음부터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까,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이 느끼지를 못하니까 이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날마다 훈련하지 않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양심이 굳어지게 됩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여러분, 불이 나면 사이렌이 막 울려가지고 불났다고 이렇게 경보를 울리게 되잖아요. 근데 양심은 바로 그런 영적인 경보 시스템인데, 그게 켜지지 않으면 이제는 거짓말을 하든 불의한 일을 하든 부끄러운 일을 하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쉬면 제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 굳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경거를 훈련하지 않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냥 내 속에 내오른 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한 게 아니라 도리어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상하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한 행동이 뭡니까? 숨었습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사람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편하다, 이거 숨어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었겠어요? 여러분, 숨어있는 사람은 언제 자기가 발각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죄와 벌이라는 소설 아시죠?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 죄와 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치 뭐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 정신 세계를 제가 이렇게 글을 통해서 읽는데 제가 막 정신이 막 이상해질 것 같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욕심 많은 전당포의 노인을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못 봤고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날부터 이 주인공이 이 사실이 밝혀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엄청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심각한 고열 그리고 환각, 헛것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집증에 빠집니다. 망상에 사로잡혀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인한 사람인 걸 아는 거 아니야? 막 경찰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증상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 정상이 아니에요. 완전 정신분열, 망각, 고열, 제 상태가 아닌 겁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비록 이 사람이 그 죄가 발각되지는 않지만, 발각되지 않아서 아직 이런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가 참 무서운 것이구나라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그런 간접적인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순간에는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그 순간의 달콤함 뒤로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내면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늪처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아무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알아볼까 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경고를 날마다 훈련하지 않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가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고를 훈련하지 않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구원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게 돼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시편 51편 12절에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 영적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런 내면의 상태, 이걸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자기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 때로 연약하니, 때로 어리석으니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물론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고 타락한 본성을 따르다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만약에 서로에게 이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잘못 때문에 바로 남남이 되지는 않아요. 바로 남남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행복과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움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살기는 살았지만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가운데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거운 의무가 얼마나 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심이 굳어지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이걸 조금 게을리한 사람은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경건 훈련의 유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8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금생,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내생, 영원한 약속이 있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훈련,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런 훈련을 날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이 훈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분주해요. 너무 할 일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일에 신경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둘러보면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에 둘러싸여 있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부지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이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아주 부지런한데 성실한데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 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할 때 거기에 성령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이런 평안이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저분은 참 평안해 보인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런 삶을 나타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 훈련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건 훈련. 날마다 자기를 단련하는 삶 속에서 그런 성령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살아계신 분들은 배우자가 예수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배우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요. 너무 좋죠.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얼마 전에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경건 훈련의 본질은 어떤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경건 훈련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핵심은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그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기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헌신의 삶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때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실 때가 있고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찔림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더 교만해지고 내가 더 욕심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지고 성격이 거칠어지고 자기를 낮출 줄을 모르고, 그러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성품이라면 그건 바로 훈련하지 않은 결과예요. 경건을 훈련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야구장에만 늘 나가고 훈련 안 하고 막 이렇게 때우고 이렇게 가고, 야구장에 맨날 나가죠. 훈련을 제대로 안 해요. 어떻게 그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주님을 닮은 성품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이런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제가 사랑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내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제가 어려움 가운데 또 인내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느낍니다. 아, 변하고 있구나. 변했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변화를 느낍니다. 아, 변하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 조그만 변하지만 그 변화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다르구나. 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구나. 이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사모하고 이걸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복이죠. 세 번째, 시간이 또 이렇게 다 돼서 세 번째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제가 생략 안 하는데 지금은 생략해도 괜찮지.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경건 훈련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참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본인에게도 복이고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복이에요. 아무도 얘기 못하고 이렇게 막 숨어야 된다면 참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무도 두려운 게 없어.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겁니다. 아무도 두려운 게 없어. 내 맘대로 다 해도 돼.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식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걸 훈련하는 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의 본질은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몇 시간 하고 뭐 전도 몇 명 하고 이런 어떤 외적인 그런 거로만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내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런 내면적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 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다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 훈련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참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참 예수님과 같은 모습일까?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에게서 보일 뿐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잘 되면 훈련할 필요 없습니다. 잘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또 그런 성숙함을 나타내시는 우리 만천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